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빛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세상에 있을 때 제일 마지막 유언과 같이 마지막에 써서 보낸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후서에 보면은 디모데야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서 속히 오라. 이런 아주 개인적인 가슴에 있는 그 소원을 편지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가리켜서 목회서신 그래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지난번에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장에는 남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 개인에게 주신 그 마지막 간곡한 고백이요 권면인 동시에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내가 이렇게 목회해라. 장로들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세워라. 집사들도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세워라. 단정한 사람을 세워라. 또 오늘은 목회자는 이뤄야 된다. 너 디모데 젊은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그러나 이 말씀이 꼭 목회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로님들에게 해당됩니다. 아니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첫째는 목회자예요. 장로에게 한 말씀 난 장로가 아니니까 필요 없다. 집사에게 한 말씀 난 집사가 아니니까 필요 없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특별히 집사 특별히 장로, 특별히 목회자. 이걸 세 가지로 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때를 잘 알아야 된다. 이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되리라. 말세에 이렇게 되리라. 사람들이 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리라. 사랑에서 떠나게 되리라. 진리에서 떠나게 되리라. 귀신 쫓고 마귀 쫓게 되리라. 이단에 다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때를 분별해야 된다.
예수님도 말세에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재난이 많이 일어난다. 마태복음 24장에 사랑이 다 식어진다. 요한복음 18장에 믿음이 없어진다. 앞으로 내가 목회할 그 시대,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 또 베드로도 이제 말세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발악할 때가 온다. 탁한 자라도 삼키려고 할 것이다. 마귀가 명단을 만들어 놓고 타락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근데 사실 이것은 말세뿐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나 말세에 살아요. 그러나 신약시대도 그렇고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성복 목사님이 늘 부흥회하고 마지막 토요일 아침에 늘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은혜 쏟아버리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다 쏟아집니다. 화를 내면 쏟아집니다. 욕을 하면 쏟아집니다. 그건 맨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녁 저는 그 말씀이 또 도전이 돼요. 뭐 특별히 이단 아니라도 우리 속에도 이단적인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 인간 정신도 못됐고 귀신은 또 더 못됐고, 목회 현장은 늘 안팎에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많이 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있고 쓴뿌리도 나고, 이단은 물론 발악을 하고, 귀신과 마귀가 발악을 한다.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그것을 또 쫓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좀 이상한 말, 신기한 말, 어떨 때는 금욕주의, 어떨 때는 정욕주의, 어떨 때는 뭘 먹지 말라, 결혼도 하지 말라, 금욕주의, 어떨 땐 뭐든지 해도 된다. 어떤 집단은 뭐든지 해도 된다. 향락, 쾌락, 축복. 어떤 데서는 축복은 아니다. 어떤 데서는 고행을 해야 된다. 어떤 데는 축복이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또는 자기 자신의 악독한 그 죄성을 쫓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사랑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서 귀신을 쫓게 될 때가 온다. 뭐 지금이에요, 지금. 자기 기질대로 비판하는 사람 비판, 욕하는 사람 욕하고 감사하는 대신에 그럴 때가 온다. 그게 서론이에요. 후일에 이렇게 된다.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다. 교주들이 자기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럴듯해요. 완전히 성경과 위배는 아니에요. 성경 비슷한 것, 예수 비슷한 것. 만이교도 예수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단입니다. 바울 시대도 요한 시대도 이단, 초대교회도 이단, 노스틱 이단, 몬타누스 이단,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불투만 이단, 문선명 이단, 아니 우리 개인적인 이단. 그것이 이제 발악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두 번째, 목회자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이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깨우치는 사람이다. 어디 몇 절에 있죠?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깨닫게 하면은 뉘우치고 깨닫게 해야 된다. 어제 새벽에 본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했죠. 어디 있어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치라.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작은 목자의 사명을 주셔요.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은 물론 자기도 깨우쳐야죠. 목회는 남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도 해요. 자기도 깨우치고 남도 깨우치고 이렇게 하다가는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다. 깨우치는 것이 너 디모데 내가 할 일이다. 근데 여기 제가 두 가지로 지적을 했어요. 그럼 뭐를 깨우쳐야 되느냐? 은혜 받으려면 좀 거룩해지려면 누구를 쫓아가야 되고 뭘 쫓아가야 된다.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은혜를 받으려면 좀 신령해지려면은 좀 거룩해지려면은 좀 이상한 교훈을 쫓아야 되고 이상한 체험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령해지려면 거룩해지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정상적인 지극히 평범한 그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파묻히고 기도에 파묻히는 그 길이 결국 은혜 받는 길이고 신령해지는 길이고 그 길이 거룩해지는 길이다. 그거를 깨우쳐라.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그것 깨우쳐라. 또 하나는 이상한 소리 그거 듣지 않도록 신화. 어떨 땐 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의 신화인데 그것이 과학적이에요. 만이교의 그 가르침이 아주 그 당시에 과학적이에요. 천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스틱 2단 아주 과학적인데 신비해요. 문선명 도리도 좀 신비할 수가 있어요. 신기해요. 보통 성경이 아니니까 체험도 어떤 우주관도 내세관도 천국관도 아주 신비해요. 그런 거 보려라. 두 번째는 근데 이상한 소리 듣지 말라. 신화 좀 신비로운 그런 이야기들 그거 듣지 말고 그 대신에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경건의 연습을 하도록 해라. 그거 깨우쳐라. 경건의 연습을 하게 해라. 경건의 훈련을 하도록 해라.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조깅도 하고 등산도 하고 정구도 치고 골프도 하고 근데 그것도 조금은 유익하다. 이 세상에서 그것도 젊을 때 잠깐 유익하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완전히 유익한 건 아니다. 운동 좋아하는 거 그건 조금 유익하다. 근데 이 세상에서도 유익하고 내세에서도 영원히 유익한 게 오는데 그건 마음의 훈련, 영혼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이게 제일 좋다. 그걸 깨우쳐라. 새벽 훈련이죠. 전도 훈련이죠. 더 훈련하는 건 한 서너 해도 돼요. 새벽 기도도 훈련이에요. 봉사도 훈련이고 전도도 훈련이고 선행도 훈련이고 그거 두 가지 깨우쳐라. 이상한 방법으로 은혜 받고 신령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박윤선 목사님 다른 거 없어요. 방언 그런 거 없어요. 신비 그런 거 없어요. 한경진 목사님 그런 거 없어요. 그저 기도예요.
기도, 말씀. 특별히 두 분. 한경진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말씀만 평생 전했다. 박선희 목사의 해석이에요. 그분은 말씀만 알았다. 한경진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은 말씀만이에요. 말씀과 기도. 아니, 그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그 사도들의 결단이죠. 어린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알기로 했다. 다른 거 복잡할 거 필요 없다. 이 두 가지를 잘 하면은 은혜 받고 경건해지고 신령해진다는 것을 좀 깨닫게 해라. 깨닫게 해라. 내가 친히 그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해라. 너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너는 기도를 힘쓰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둘째는 경건의 훈련을 받도록 너도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지. 디모데 너부터 내 자신을 목회해라고 해요. 여기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네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도 양육을 받는 거다. 그래야 양들이 또 양육을 받는 거다. 기도와 말씀을 내 자신이 힘쓰고 성도들이 힘쓰게 하고 내가 경건의 훈련을 스스로 하면서 성도들이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해라. 그거 깨우쳐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근데 말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 물론 여기 두 번째도 벌써 본이 나왔지만 너는 말에도 본이 되고 행실에도 본이 되고 사랑에도 본이 되고 믿음에도 본이 되고 정절에도 본이 되고 본이 돼야 목회를 하는 것이다. 목사도 장로도 본이 돼야 된다. 나이가 어리다고 그거 문제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본이 되면 된다. 목회는 본이다. 한경진 목사님의 목회는 본이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삶은 본이었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본을 보이면 된다. 목회는 본이다. 교회 지도자는 본이다. 아니 신자들도 본이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러면서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 그것에 전념하라. 그리고 마지막 있어요. 세 번째, 이제 세 번째인데 너 자신을 삼가야 된다. 목회자 됐다고 함부로 살면 안 된다. 내 자신도 삼가고 내 가르치는 것도 삼가라. 함부로 가르쳐도 안 된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거기도 에베소네. 에베소의 장로들을 데려다가 삼가시오 그거 얘기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양무리들을 위해서 삼가라. 목회자가 말이나 생활이나 먹는 것이나 자신을 삼가고 가르치는 것도 삼가라. 너무 허풍 떨지도 말고 과장하지도 말고. 이게 제일 마지막 절에 그렇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라. 이것이 목회자와 장로들이 힘써 할 일이다. 사도행전 20장은 특별히 장로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그런 관심이 있는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 때를 위하여 삼가라. 28절. 삼가라.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삼가는가 하면 죽을 때까지 삼가라. 죽을 때까지 삼가라. 언행도 삼가고 설교도 삼가서 잘해라. 가르치는 것 함부로 자기 기분대로 극단적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늘 자기 설교가 모순이 되면 안 돼요. 몇 주 전에 한 설교와 그 다음 한 설교가 모순이 되면 안 돼요. 균형 있게 말씀과 말씀이 서로 조화가 되게. 목회자가 됐다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목회자가 됐다고 함부로 행동하는 게 아니다. 삼가라. 그런데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래요. 삼가는 일 계속해라. 죽을 때까지 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성도들도 구원 얻는다. 사도 바울은 한 번 구원 얻으면 영원히 얻는다. 그 말은 별로 안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시고 그건 했지만 한 번 구원 얻으면 자연히 얻는다. 물론 칼빈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지만 그거 너무 기계적으로 강조하면 이 바울의 말이 잘 안 돼요. 목회자 장로들이 평생 삼가면 구원 얻을 수 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너를 보고 교인들도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본을 보이는 그 자체가 구원으로 연결이 된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든지 사람을 이렇게 잘못되게 하면 그 구원 못 얻으니까. 저분을 보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얻죠. 저분 같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저런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다. 그러면 구원 못 얻죠. 그 사람 시험에 걸려서. 구원은 말로 되는 게 아니다. 목회자 내가 본이 돼야 된다. 말과 행실의 본이 돼야 된다. 삼가야 된다. 끝까지 삼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구원 얻고 내 말을 듣는 사람도 구원 얻는다. 오늘 오후에 임명희 목사님이 쓴 자기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참 길게 쓴 그 글을 자세히는 못 읽었지만 쭉 읽었어요. 참 너무 귀하다. 그는 극심한 고난, 극심한 좌절에 빠졌던 사람,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 한마디 하고 마는데, 자기 아버지를 도끼로 찍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 도끼로 쳤었죠. 그 다음에 자기 머리를 도끼로 찍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 세상을 등지고 절에 가려고 했던 사람, 제가 세상의 강을 건너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목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소리를 지르 울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주님 품에 안기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거꾸로 가는 삶을 살게 됐다. 인생 밑바닥에서 쓰레기같이 버림받은 사람들, 주목의 황제, 황야의 무법자, 포주들, 쓰레기 같은 사람들, 한순간이 아니라 감정적이 아니라 과시적이 아니라 평생 같이 살도록 결단한 사람, 새 아이들과 아내와 그 곳에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을 보고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결국 목회는 본이다. 말이 아니라 삶이다. 삼가는 삶, 본이 되는 삶.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다행하다, 감사하다. 이선희 전도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다행하다. 예수의 일을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것.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때
예수의 일을 여기저기 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삶이에요. 이 말씀과 뭐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선배 목회자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이제 다 믿음 버리게 된다. 사랑 버리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 다 종합하면 진리 떠나게 된다. 다 귀신 쫓게 된다. 다 이단에 빠진다. 깨우쳐라. 깨우쳐라. 특별한 방법이 아니다. 정상적인 보통 방법. 말씀에 파묻히고 기도에 파묻히고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함으로 그리고 내가 본을 보임으로 내가 스스로 삼감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의 그 권면이 우리들의 가슴에 새겨져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지 말고 훈련, 새벽기도 훈련, 예배 일찍 오는 훈련, 전도하는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봉사 훈련. 오늘도 아침부터 종일 여기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봉사의 훈련. 그 훈련을 자꾸 하면 그래도 내 주파수가 달라져요. 전에 좋아하던 그 주파수는 끊어지고 새로운 좋아하는 주파수가 생겨요. 그 훈련으로 그렇게 돼요. 훈련, 경건의 훈련. 그래서 우리도 바울의 부탁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루어 드리는 오늘의 디모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불충하고 부족한 죄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참 그릇은 불충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신이 날뛰고 참 악령이 날뛰고 미혹하는 영이 날뛰는 이 세계가 됐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에 사로잡히고 경건 훈련에 사로잡혀서 참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불순종 불만하지 않고 순종 감사하는, 무엇이든지 주님 뭐라고 하시든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하고 감사하는 강변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